2025년 4월 30일입니다. 은혜로운 수요 예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3문에서 25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제가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데 이걸 준비하는데 자꾸 그게 떠올라갖고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떠올라가지고 오늘 부제를 예수님 믿으세요로 잡아봤습니다. 우리 주일이 지나고 지난 3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일에도 날이 너무나도 좋았고 너무 우리 야유회 잘 갔다 왔죠. 오늘도 하늘에 보니까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없더라고요. 너무 좋은 날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말씀 드리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마음에 새기며 이제 남은 한 주도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믿음이죠? 참된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믿음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성적인 요소가 있고 감성적인 게 있고 또 행동하는 의지적 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개 중에 어느 한쪽에 편중되면 안 돼요. 어느 하나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항상 함께 움직이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요 평생 배우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늘 배워가는 거예요. 그것을 지성적 요소라 했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시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감동합니다. 감성적인 요소라 했어요.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행동으로 그 말씀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 중 한쪽에만 치우쳐도 이단의 주장에 빠지게 되는 거짓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만 과하게 강조할 경우 건강하지 못한 믿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늘 신경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이제 그 참된 믿음을 무엇을 말을 하는가 하면서 사도신경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사도신경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문 사도신경의 조항들은 무엇입니까? 답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사흔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성령을 나는 믿사오며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 사함과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하나하나 볼 것이지만 독특한 표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뭘까요? 그렇죠. 보편적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그 앞에 이제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제 이것은 나중에 이제 사도신경 문구 볼 때에 자세하게 할게요. 이거를 이제 요즘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편안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조금 각색한 게 우리가 주일날 나누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러한 내용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 강하라는 내용 또한 보편적 교회라는 표현도 나중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4문 읽겠습니다. 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시작.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둘째,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셋째,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25문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당신은 왜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시작.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이 구별된 삼위는 한 분이시오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먼저 이제 오늘 배우는 내용이 네 글자로 뭐라고요? 사도신경이에요. 이 용어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도신경이 있는데 신경이라는 말은 신조와도 같은 뜻입니다. 근데 이제 신경이라는 말은 뭐냐면 나는 믿는다라는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는가 하고 이제 우리가 내용하는 우리가 지금 매주일마다 하는 그 내용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신경이라는 뜻은 나는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조라는 말도 사용을 하는데 신조라는 뜻은 심벌, 상징, 표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또 그리스어예요. 어떤 상징과 표징은 식별을 위한 도구입니다. 뭘 식별할까요?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를 잘 믿는지 예수를 안 믿는지 그것을 식별하는 도구가 바로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사도가 들어가죠. 사도라는 말은 왜 들어가냐? 우리가 이제 믿고 고백해야 할 이 내용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골자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에게서 12사도가 직접 가르침을 받았지요. 그 사도들이 만들어낸 내용들을 뼈대로 해서 그들의 고백대로 그들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나는 믿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기에 그 사도들이 또 그 후에 교회에게 가르쳤고 그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것을 우리는 교회의 보편적인 신조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보편적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이 사도신경 혹은 사도신조라고 합니다. 이 사도신경 이후에 니케아 신조, 아타나시우스 신조, 에베스 신조, 에베소 신조, 칼케돈 신조 등 다른 신조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그 시대마다 이단들이 창궐할 때에 그에 대한 방패막으로 조금 더 성부에 대한 내용이 성자에 대한 내용이 성자의 어떤 독생자의 탄생이나 혹은 죽으심이나 부활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신조가 나왔는데 그 뼈대는 뭐다? 사도신경이다. 사도신경과 내용들이 다 같습니다. 조금 강조하는 시대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 내용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나눠드린 유인물에 나오죠. 사도신경을 작성하게 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 A 읽을까요? 시작. 네,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믿습니다.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지요. 거기에서 어떤 걸 믿느냐 이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 그렇죠. 근데 어떠한 예수님이야? 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떠한 예수님을 우리가 통칭하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떠한 예수님을 믿는가? 나와 있죠. 장년들 혹은 젊은이들, 청년들, 여기 있는 어린 우리 모든 친구들까지 다 기독교 신앙의 주요 요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간략하게 요약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요? 요점들을 기억하기 쉽게 하려고 이 내용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성경을 다 말할 수 없잖아요. 창세기에서 뭘 말하는지, 출애굽기에서, 마태복음에서, 계시록에서 뭘 말하는지 다 말할 수 없잖아요. 그것에 대한 나의 믿음은 이러하다라는 것으로 장년들, 모든 젊은이들, 청년들, 우리 어린이들까지 신앙의 주요 요점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요점들이 무엇인가를 잘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두 번째, B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신자들이 끊임없이 눈으로 그들의 신앙 고백을 보게 하고 그리하여 그들이 어떤 교리 때문에 박해를 받도록 부름받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 때부터도 그랬고요. 예수님조차도 죽음의 위협에 있었지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예수님은 그냥 사역을 했고 말씀을 증거하기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손가락질 당하고 귀신의 왕이다 모욕당하시고 죽을 뻔한 경험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박해를 받습니다.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고통을 받는가? 이 신앙 고백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다음 주부터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희생과 구속 구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내용들, 근데 그것에 대해 부정하고 그것을 공격하는 이들의 성도들에 대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박해를 받는가? 그 중심을, 기둥을 잘 잡기 위해서 이 사도신경을 정리하고 만들어냈고, 모든 기독교회들은, 모든 우리 예수를 믿는 개혁교회는 이 사도신경을 그러하기에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이처럼 율법과 약속들의 골자를 간결한 형태로 표현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삶의 특정한 규칙과 또한 끊임없는 위로의 근거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성경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 표징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셨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주셨죠. 절대로 그것 때문에 죄가 들어오는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보며 진정 하나님이 이 모든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구나 하는 사랑의 계명이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노아에게도 마찬가지지요. 육식을 할 수 있도록 하셨지만 그 동물을 핏째 먹지는 말아라 라는 계명을 노아에게 또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는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 했지요. 그들에게 그것이 고통일까요? 아닙니다. 어떤 간호사 출신의 집사님은 매우 고통이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니에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이 정말 많아질 거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녀가 있는데요, 없는데요? 없는데요. 하나도 없는데도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분명하게 주셨거든요. 어마어마한 약속. 너의 자손 중에서 민족이 나오고 나라가 나오고 왕이 나온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별이가 왕이 된대요. 우리 정원이가 왕이 된대요. 우리 헌이가 왕이 된대요. 엄마 아빠가 뭘 하겠습니까? 근데 다 그게 성경만 읽으면 된대. 그러면 학교 보내겠어요? 학교 안 보내고 매일 성경만 보게 하겠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약속이 바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저 바다의 모래같이 많고 너의 자손 중에 민족이 나오고 나라가 나오고 왕이 나올 거다. 하나만 해라. 뭐요? 할례를 행하라. 결코 어려운 게 아니지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는요 마찬가지예요. 에덴 동산 전체를 주셨습니다. 다스리고 통치하고 동물들을 마음대로 이름 지어주며 키우라 했어요. 그때에는 그 모든 동물들보다 지식과 힘과 모든 게 아담과 하와가 뛰어났어요. 다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사자가 무섭지 않고 곰이, 뱀이 무섭지 않아요. 다 아담과 하와의 말을 들었어야만 했어요. 그 모든 권한과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주시며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을 가지고 놀아도 되고요. 따다가 말려도 되고요. 근데 뭐만 하면 안 돼요? 먹지만 말면 되는데 그 죄악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영광과 언약을 기억하는 한 가지. 너의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출애굽하면서 유월절 규례를 주셨어요.
너희들이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에 살면서 뭘 해라? 유월절을 지켜라. 그 가나안 땅 전체를 둘 터이니 유월절을 지켜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을 하셨지요. 하나님의 이 무한한 말씀과 영광과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은 그러한 표징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말씀과 약속과 은혜와 사랑을 이 사도신경의 작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는 신경으로 신조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C 읽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과거나 지금 혹은 앞으로에도 이단들과 또한 불신자들과 성도가 구별되는 특정한 표지를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 외에 내면적인 구별됨이 무엇인가, 내면적인 거룩함이 무엇인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고백하시죠? 화수목금 새벽 6시마다 고백을 합니다. 6시 땡 하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시작을 해요. 매일매일 마음을 담아 고백하셔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이 무슨 주문이 아닙니다. 그렇죠? 한 문구 한 문구 내 마음에 나는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매일매일 그렇게 고백을 하셔요. 불신자와 구별되는 특정한 표지입니다. 마지막 D 시작.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원한 규범을 마련한 것입니다. 예, 쉽도록. 아시겠죠? 아시겠죠? 성경을 주신 것도 너무나도 큰 은혜인데 하나님의 러브레터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매일매일 읽으시죠? 사랑의 편지. 매일매일 읽어도 부족해요. 그렇죠? 매일매일 사모해서 조금씩이라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30분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제가 30분이라고 한 것 같은데 지금부터 30분이라고 하세요. 적어도 30분, 1시간은 말씀 앞에 나를 들이세요. 몇 장을 읽던 30분, 1시간 모든 것 전자기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시간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규범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읽으시면서 이 내용은 사도신경의 이 부분이구나, 이 부분이구나, 이 부분이구나 그렇게 하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신경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믿음의 고백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사도신경이 더욱 중요한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이 사도신경의 모든 내용이 성경 자체의 언어로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신경이 좀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제일 오래됐습니다. 한 2세기, 3세기경, 한 5세기경에 공인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 이게 아주 가장 오래된 우리 기독교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하고요. 또 온 교회의 동의로 작성되어 다른 기타 신조들의 모체가 됩니다. 이게 다 뼈대가 되고 중심이 되어져요. 여기에서 격가지로 어떤 내용들을 더 강조하고 어떤 내용들을 더 보완하고 그런 거지, 그 내용은 다 이 사도신경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24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시작. 세 부문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둘째,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셋째,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 또 섭리,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것이 나오고요. 두 번째,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탄생과 고난과 죽으심과 아까 지옥 강화와 부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지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요.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 거룩한 공교회와 우리가 성령을 믿으며 우리의 죄 용서함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에 대한 우리의 성화와 관련된 내용,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25문 읽겠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당신은 왜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이 구별된 삼위는 한 분이시요 참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왜 자꾸 이런 걸 말하느냐? 오늘 제목과 같이 예수님 믿으세요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저도 우리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죠. 너 교회 다니니? 나 예수님 믿어요. 우리는 그렇게 쉽게 말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만나면 우리 같이 교회 다니자, 우리 같이 예수 믿자, 이렇게 평소에 종종 말을 합니다. 그렇죠? 종종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말로는 사실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여러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도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고, 또 예수님이 보내신 누구요? 예수님이 보내신, 그렇죠, 성령님. 성령님이 또 누구인지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또 예수님 믿으세요 할 때에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기 위해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사도들의 고백과 함께 보편적인 믿음을 갖게 합니다. 보세요. 저 아이도 저렇게 기뻐하잖아요. 그렇죠?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넓고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예수 믿기 위해서 오늘 수요일까지도 나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고 알고 있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훨씬 더 크고 놀라운 분이세요. 그리고 그 끝을 우리가 인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요. 지금 우리 여기가 서 있는 데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발등상. 그런데 여러분 가끔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시작돼서 쭉 하늘로 올라가고 지구가 작아지고 은하계가 나오고 막 하지요. 우리는 그렇게 작아요. 우리는 그렇게 작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평생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그 계시를 근거로, 그 계시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을 묘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하고 묘사하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묘사할 때에도 우리는 최대한 거짓된 신들과 하나님을 구별해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신들과 우리는 최대한 구별해서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받아들인 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기관은 전 세계에 오직 교회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순수하게 배울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뿐입니다. 그 하나님을 다 정의하고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에 따라서 성경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하나님을 묘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셔요. 자,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지성. 우리 지난주에도 그 믿음의 세 요소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도 영적인 본질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본질적으로 계시다. 그런데 지성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가진 그 지성, 일반적 사고들, 이것들이 다 어디서 온 거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공유되어지는 그 특징이, 지성적인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하시고, 그렇죠? 영원하십니다. 시작과 끝이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셔요. 하나님은 영원하셔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가요? 아니요. 100년 후에는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100년 후에는 우리의 자손들이 이 자리에 있겠죠. 우리는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그 다음 모든 피조물 시작. 그 스스로 지극히 완전하시고, 여기까지요. 여기까지요. 모든 피조물들과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자연도 아닙니다.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자연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자연과 같다. 저기에 다 하나님이 내포되어 있다. 아닙니다. 달라요. 물질도 아닙니다.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하시는 원인이십니다. 원인. 아시겠죠? 지금도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계속되고 있다 그랬죠.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아침마다. 해가 뜨는 것이 새로운 거예요. 그냥 동에서 떠서 서에서 지는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뜨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무들이 사는 게 아니고 물 주고 광합성하니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 밥 잘 먹고 잠 잘 자니까 다음날 눈 뜨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으니 우리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생명에 존재하고 있는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원인이. 불가해 하시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불가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또 그 스스로 지극히 완전하시고 완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가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때문에 어떤 사람이 돌아갈 수는 있겠죠.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난 안 믿어.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는 영향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막 잘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고 찬란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가 예수 믿기가 더 쉬워지는 거죠.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믿어봐야겠다. 그런 고백이 들릴 뿐이지 하나님의 영광은 완전합니다. 우리 사람이 뭔가를 더 한다고 잘한다고 그 영광이 더 빈다거나 찬란해지지 않고 우리가 못한다고 그 영광이 더 죽거나 더 감소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하고요. 불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변해요. 변해요. 외모도 변하고 우리의 성격도 변하고 식성도 변해요. 오늘 저녁에 맛있는 상추쌈을 먹었어요. 저는 상추쌈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상추쌈이 그렇게 맛있을 수 없어요. 이 식성도 변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위치에 있어서 변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강조를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요 아이들이 내 아이잖아요. 내 자녀잖아요. 평생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 아이로 딱 호적에 올라와서 평생 변하지 않아요. 나중에 출가하고 다른 나라로 유학을 가고 다른 나라로 어딜 가고 그래도 내 아들인 것, 내 딸인 것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 은혜는 불변합니다. 그 뜻은 불변합니다. 그리고 권능과 지혜와 선하심이, 권능과 지혜, 전능하시지요. 그 지혜가 정말 높지요. 그리고 선하심이 오직 하나님만 선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만 선하셔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악해요. 생각하는 모든 게 악합니다. 얌시럽고 나만 생각하고 내 배만 채우려고 하고 내 것만 취하려고 하는 게 우리예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착한 생각이 들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무한하십니다. 무엇에서요? 전지하심에 무한하고요. 전능하심에 무한합니다. 무한리필 고기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한하셔요. 끝이 없으세요.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 크십니다. 의로우십니다. 의하면, 여러분들 의하면요, 많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공의, 정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완성하기 위해 하나님의 법들을 준행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죠. 왜요?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공의로워야 되거든요. 정의로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 겁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했으니 하나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건 불의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손가락질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니까 여러분들 의, 공의, 정의 하면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참되십니다. 참하면 진짜다라는 뜻이에요. 진리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뭘 못하실까요? 진짜 진리와 반대되는 것. 거짓.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세요. 우리 하나님 못하시는 것 하나가 바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잘하지만,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잘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십니다. 속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정결하셔요. 정결하다라는 것은요, 순결하다라는 뜻입니다. 순결은요, 겉과 속이 같다라는 거예요. 순수하고 깨끗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순결해야 합니다.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겉과 속이 같으셔요. 아시겠죠?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기서 자비로우시며, 자비하면 여러분들 사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시겠죠? 그 사랑은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악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비를 내리시고 해를 주시고 또 구름을 허락하시잖아요. 악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목사님 너무한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선인인가요? 아니요. 우리 또한도 악하였는데 우리 또한도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한량 없습니다. 그리고 너그러우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시며, 이 긍휼은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쌍히 여기다 하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길 가다가 이렇게 저기 뭐죠? 요 주변에서는 못 봤는데 서울역이나 저기 청량리쯤 가면은 이렇게 그 뭐죠? 구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노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앞에 이렇게 뭐 그릇 놓고 이렇게 모자 놓고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불쌍한 마음을. 그리고 무슨 어떤 사고가 나고 어떤 일들이 있을 때에 함께 슬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피해가 없으니까 나랑은 상관없어. 안 돼요. 함께 슬퍼할 수 있어야 하고 함께 마음 아파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불쌍한 마음을 갖는 것을 긍휼이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근데 긍휼이 무엇을 의미하냐? 행동까지도 의미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기도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일들을 완벽하게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단순히 동감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행동을 하셔요. 성경은 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라고 할 때에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동의하고 수긍하는 것이 듣는 거예요. 동의하고 수긍하고 그다음 뭐 해야 되죠? 순종하고. 순종까지를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돼요? 단순히 내가 누구 알아? 누구 알아? 이거 알지? 아닙니다. 서로가 인격적으로 깊이 아는 것을 말해요. 교제하는 것까지. 곧 하나님은 우리를 아셔요.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걸 잘 아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가운데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행동까지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요? 지극히 그 다음 뭐예요? 긍휼이 풍성하시며 그 다음 자유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정하신 것을 기뻐하시는 때에 기뻐하는 방법으로 행하십니다. 어느 누구의 제약이나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셔서 하나님은 멸하시지요. 노아 때에 하나님이 온 세상에 죄가 많아 그들을 다 멸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왜 멸하셨어요? 죄가 많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한쪽에 경각심이 있어요. 무서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과 은혜의 마음 반 갖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에 대한 무서운 마음 또한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는 너무 악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날은 하나님의 당근으로 주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채찍으로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셔요. 죄를 미워하셔서 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전의 아들을 자기의 형상대로 낳으신 성부와 함께 영원한 형상이신 성자,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성령, 이 삼위의 일체로 계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전한 확고한 말씀과 또한 신적인 증언들로 말미암아 신적으로 계시되었고 도대체 사람의 지혜로는 나올 수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이 삼위가 있다. 구별된 세 분이 계시다. 근데 그분은 한 분이시다. 사람의 지혜로 나올 수 없습니다. 신적 계시로부터만 나오는 거예요. 영원하신 성부께서 성자와 성령과 더불어 천지와 그 만물을 창조하셨고, 여기에서 이제 갈라지면 안 됩니다. 창조는 성부 하나님만, 혹은 구속은 성자 하나님만, 그리고 이 자리에는 성령 하나님만 계신다? 아니에요. 그 삼위 하나님이 항상 함께 역사하시고 사역을 하십니다. 모든 만물들에게 임재하사 그의 섭리로 그것들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며. 다시 한번요. 모든 만물들에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하나님의 손길로 보존하고 다스리셔요. 그러니 온 세상 모든 인생이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다. 그것들 속에 모든 선한 일들을 이루시고 또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류 중에서 성자로 말미암아 영원한 교회를 택하시고 자기에게로 모아들이사 이 교회로 말미암아 이 한 분이신 참되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계시된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알려지시고, 교회가 나오지요. 하나님의 교회를 택하시고요.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계시된 말씀으로 알려주셔요. 아시겠죠? 교회뿐이에요. 제가 교회 목사니까 교회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선교단체나 학교의 어떤 채플들 본질이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독교 교육을 함에 있어서 채플을 하는 것뿐이지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거나 하지 않습니다. 선교단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말하지만 그 선교단체만의 고유한 사역이 있어요. 그 사역을 위한 도구가 되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성경을 가장 순수하게 가르치는 전 세계의 기관은 오직 교회뿐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기관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에 된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알려주시고 찬송을 받으시며 또한 내 생에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또한 의인과 악인의 심판주가 되실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셔요. 높이시길 바랍니다. 또한 영광을 하나님이 이 땅과 온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에서도 혹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만 높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의인을 심판하러 오시고 악인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영광 가운데 오셔요. 온 세상이 다 알도록 한 번에 알도록 오십니다. 아시겠죠? 영광 가운데 오셔서 지구 저 반대편에서도 아무리 깊은 지하 저 땅 끝에 있어도 혹은 우주에 나가 있더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걸 모두가 다 알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땅을 치며 후회합니다. 그 심판주로 오십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구체적으로 배워갈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며 이 사도신조,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